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함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대한 계획,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의 부족함들, 그러면서 실존의 자인 제 자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찌 보면 무기력하다 느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휩쓸려서 이 연말 가운데 방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니? 라고 물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아직도 사실 솔직히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이 너무 화려하고 맛있어서 그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구나, 또 한 분 한 분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또 이들과 함께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기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정말 필요한 게 뭐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소경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앞으로 걸어갈 길과 가까운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무너지고 또 나름 다짐하지만 내일 눈을 떠보니까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내일과 그 미래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세 가지를 오늘 딱 배워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매일 다가오는 내일이라는 tomorrow, 내일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그 하루가 기대가 되고 그 하루를 승리하고 그 하루가 쌓여서 영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소경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소경이에요. 왜냐하면 멀쩡한 것 같은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보고 이 십자가도 보고 성도도 보고 성경도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뭘 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뭐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을 못 보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말씀에 예비된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 그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환경과 처지와 상황은 보는데 그 내 삶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 소경이 아니라 정말 눈을 뜨고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강한 팔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는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는 그런 소경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지금요 이 세상은요 완전히 인본주의에 쩔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다 어리석다고 여겨요. 여러분, 요즘 OTT 서비스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조롱의 대상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장면들, 또 좋지 않은 사람들, 좋지 않은 일을 교회, 목사와 연관시켜서 의도적으로 장면들을 담아서 송출한다니까요. 작가들이 그렇게 글을 써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경인 거죠. 지금 그들은 완전한 소경인 거죠. 즉, 눈은 있대 정작 봐야 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걔네들은 참 소경. 우리는 소경이 됐다, 눈을 떴다 감았다. 뭐라고 말해야 돼? 뜬 소경? 떴는데 또 소경이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조차도 주님이 계신가? 또 시련이 오면 낙담하고 낭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35절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감에 있어서 그 여리고가 주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경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소경이 눈을 뜸과 같이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소유해야 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한 번도 쓰지 않고 함락시킨 성읍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기라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우리가 뜬 눈으로 시퍼렇게 보면 막 그냥 성벽 두께가 마차가 두 대가 쌍으로 달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한 성읍입니다. 이거는 뭐 도끼로 깨도 뭐 1년은 쳐야 깨질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번 들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면 뭔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니까 뭐 성벽에 지진이, 금이 가고 벽돌이 떨어지고 뭔가 징조가 보이면 야 내일이면 무너지겠지 뭐 기대할 텐데, 단 1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날이 돼서 6바퀴 7바퀴까지 다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무너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소망이 없어. 그만아 가지 않아. 근데 어떻게 무너지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라고 말한 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뭐야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 속에서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와닿으면 우리의 입술은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될까? 이거 맞는 거 맞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입술이 close mouth, 닫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만약에 거기서 말하라고 했으면 막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때 대부분이 부정적인 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아무리 말하지 않고 순종하면 여러분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여리고, 의도적으로 그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만나시는 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 우리가 뭐예요? 구걸하는 맹인이다. 도대체 뭐 때문에 구걸하고, 도대체 물질에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물질에 미쳐서, 성공과 명예에 미쳐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열심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는 너희의 삶은 생명 없는 삶이다. 오늘 이 본문에 너 자신을 발견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 어느 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무리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눈치를 챈 거야. 무리가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사실 오늘이 그 누가복음 18장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 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오늘 누가복음에 이름 없는 소경, 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소경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외치냐면 38절에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사실 맹인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아버지 디메오로부터 들었었고, 또 주변으로부터 들었었고, 여러분 소경이 잘 듣잖아요. 그리고 들은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그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 텐데. 근데 소경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난합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은 그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 같은 분이 나를 만나줄까라는 어떤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냥 믿음은 갖고 있고 신앙은 갖고 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소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소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마침 기회가 왔어요. 정말 내가 듣고 알고 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보고 싶었던 그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고?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언약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성경 공부 어성경부터 많이 해야 돼요. 언약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소경처럼 살고 있는 내가 소경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작. 지금 바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니드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것이 습관이나 규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소경은 만날 수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며 그냥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걸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부르짖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에서 3분의 2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복음서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아픈 자들을 계속 예수님이 치유했는데, 그 치유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하냐면, 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너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 너는 그러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병이 걸려서, 아파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의 병든 자가 오늘은 어떤 자들이냐? 고통 속에 있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아픈 것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의술이 발달했다고 아픈 게 없습니까? 다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가정에서의 고통, 그 다음에 상처, 사업의 실패, 우울감, 실직, 이혼, 상실, 뭐 기타 등등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정신과 마음의 질병까지 싸잡아서 우리는 동일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통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존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고통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다. 죄인인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그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담사 찾아가서 돈 낭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사 찾아가고, 나쁜 게 아니에요. 찾아가야 되고, 그것은 보편적인 은사를 통해서 주신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의사 찾아가고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코어는 뭐예요? 예수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이에게 필요하고, 지금 내 육체에 필요하고, 내 상실과 상처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어느 순간 의식이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렸지, 정말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과 예수님을 원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를 준비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언약의, 그렇죠? 언약의 성취, 그건 곧 우리에게 뭐예요? 재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회 시대가 딱 시작하면서 성경에 또 한 번 강력하게 증거해 주세요. 자, 사복음서에는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시대 속에 고통받는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예수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습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찬양을 그냥 내 테라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자들마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나오니까 안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가 딱 시작됩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도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한 존재다.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예수가 필요한 존재다. 예수를 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 안진뱅이 역시 세상 한복판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즉,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안진뱅이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물질에 묶여있는 자는 안진뱅이다. 왜? 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를 못 걸어가? 천국을 못 걸어가는 자예요. 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직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못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과 즐거움에 묶여있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로 못 걸어 나오는 거야. 그게 안진뱅이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즉, 성전 미문에서, 성전이 천국 문인데 성전 미문에서 금과 은만 구하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그림으로는 그리지만 가지 못하는 안진뱅이, 들어서는 알지만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거죠. 천국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자, 성전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안진뱅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 나사렛 예수, 언약의 성취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 걸어 땡겨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보세요. 성령이 와도, 성령이 왔죠. 성령이 와도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묶여있는 너희들, 천국은 알고 성전도 알아서 성전 앞에는 나오지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도 못 걷는 안진뱅이, 봉사와 헌신을 위해 한 걸음도 못 걷는 안진뱅이,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다. 네가 예수를 구해야 봉사할 수 있고 예수를 구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천국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진뱅이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보기만 하는 거야. 근데 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진짜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땡기잖아요.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성령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잡아서 끌어주신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자. 천국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직장보다 시간 외 근무수당, 너무 짭짤하죠. 시간 외 근무수당보다 요즘에 캠핑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할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그래서 이제 한쪽은 캠핑장이 있고 한쪽은 숙소가 있는 이런 데 예약을 해가지고 다 텐트 있죠. 내가 다 알아. 우리 다 텐트 있지. 사놓고 한 번밖에 안 갔죠? 다 알아. 그거 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캠핑으로 갈 사람은 캠핑으로 가고 숙소를 잡을 사람 가가지고 전교인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끼리 다 밥해 먹고 뭐 해. 그냥 아침에 10시에 프로그램 하나 놓고 저녁에 한 4시쯤 하나 넣고 저녁에 8시쯤 집회 하나 넣고 나머지 여러분들끼리 막 이렇게 해먹고 놀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전교인 수련을 이제 할 건데, 보세요. 그런 즐거운 캠핑 교회에서 가자면 또 안 갈래나? 거기 가면 재미없다고? 근데 보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얼마든지 가자. 근데 그런 좋은 직장, 시간의 근무수당, 즐거운 캠핑, 여가 시간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을 향해서는 안진뱅이요, 지옥을 향해서는 칼 루이스가 되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을, 이 끝자락,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나 지금 천국은 아는데 그 길로 한 걸음도 못 걷고 있다고. 나 봉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진뱅이가 돼서 자꾸 그 길로 못 걷는다고. 예수님, 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놈의 은과 금을 구하는 것 때문에 교사가 부족하고 뭐 예배팀 싱어가 부족한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놈의 은과 금 구하느냐고 그쪽으로 못 걸어가. 나 안진뱅이라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우리의 예배가 부족한 조개 설교가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이 돼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런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손을 잡아 이끌어주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가까워지고 또 한 걸음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제대로 걷고 뛰기 시작하는, 그렇게 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뛸 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앞에 언급한 거예요. 여리고. 너의 힘으로 그 성 못 이겨. 너의 힘으로 네 인생 해결 못해. 너의 힘으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해결 안 돼.
근데 너는 왜 나를 안 구해? 네 자녀, 네 사업, 네 삶의 그 문제 해결 못 받잖아. 상담사 해결 못 해주잖아. 근데 너는 왜 나를 안 구해?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만났잖아요. 소경은 못 만나서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그제서야 만나니까 붙잡았지. 근데 우리는 맨날 만나면서도 왜 못 붙잡냐라는 거죠. 그 여리고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 너 이 여리고가 어떤 데인지 알지 않냐? 말씀대로 성을 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발 생각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야 돼요. 그게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고 말씀대로 헌금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그냥 무너져. 그냥 주야 삼창합시다 하는 순간 무너져. 그냥 무너져요. 오늘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또 그 안전뱅이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39절 보세요. 이 39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보이나? 혹시 남편이 보이나요? 이 39절에 직장 상사가 보여요? 세상의 가치나 이념이 보이나요? 잘 보세요. 39절. 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외칠 때 이 39절 속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봅시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구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들을 꾸짖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신 아닌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런 열심히 하려는 내 신앙에 내 자아를 꾸짖는 게 혹시 여러분 아닌가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가는 걸 구박하고 핍박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경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꾸짖어. 여기서 꾸짖는 건 엄청난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겁니다. 왜? 죄인이 감히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근데 뭐래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남편이 구박하고 아내가 구박하고 세상이 구박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더욱 크게. 시작.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들을 꾸짖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소경이 신경 씁니까? 예수님만 소유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딴 인간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믿음이 생겨요. 어제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나누는데 주여 삼창 같은 거 전혀 못했대요. 조용한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해오다. 근데 자꾸 시키니까 따라 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주여 삼창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자꾸 구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자꾸 구하면 믿음이 생겨요. 따라서 둘째로 시작.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신통일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아자, 난 성공한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만용이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 재산, 통장 잔고, 여러분들의 학력, 디그리, 그것이 의지가 돼서 할 수 있다라는 고백과 그 믿음은 인본주의 믿음이요, 썩어지고 불로 사라져버릴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41절 상반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빠요. 지금 이거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꼴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내일 이천에서는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요. 근데 바쁘게 막 준비를 하는데 어제 막 세 가지 환영회도 있었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읽는데 나도 듣고 싶다.
이 음성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길자야, 사랑하는 홍수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중요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이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면 안 돼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육체의 소욕을 위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구함은,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 아멘. 진짜 믿음의 구함,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진짜 믿음의 구함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돼. 즉 믿음은 내 수준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에 살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어야죠. 하나님을 위해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소경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2절 상반절, 그래서 하반절 41 하반절 시작.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도 못해. 인간은 아무도 못해.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고 이 소경이 원하는 게 서로 딱 맞아떨어진 거야. 이해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주님이 이 소경이 구하기를 원하는 거였으며, 이 소경 역시 이것은 주님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이게 딱 맞은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멋진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 즉 그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불가능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그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왔어? 나를 불렀어요?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소경이, 이쁜 여자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이 보고 싶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언약의 성취를 봤단 말이에요. 저는요 천국 보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성공한 목회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너무 보고 싶고 천국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구원할 많은 영혼들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즉 이 소경이 보기를 원한 것은 불가능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이신 당신을, 메시아이신 신이신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음을 보기를 복음이 일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눈을 뜨는 그 일, 눈을 보는 게 그 일을 보고 싶은 거야. 복음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기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 일,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의 구함은요 믿음의 구함이었고, 그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나? 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누구 뭐 연예인 보고 싶어요? 뭐 블랙핑크 보고 싶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목소리로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보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봐봐, 이제 보라. 이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보라, 결론이 됐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 떠라. 이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소경이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천국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뭐예요?
구원을 향한 마음 아니에요? 그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구한 것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으로 위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천국 그 자체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구원, 천국을 소망기, 천국을 보고 싶었으니 구원하였느니라. 한편 강도가, 그 강도는 진짜 완전 그냥 죄의 장아찌예요.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죄, 억만 죄인이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국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광명, 그 선하심과 그 빛 앞에서 어떻게 썩어질 욕심을 위한 구함이 나오겠습니까? 소경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 여러분 보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기를 원한다고, 천국이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친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43절에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에서 이 따른다는 표현은 disciples,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보게 되자마자 룰루랄라 소풍 가야 되겠다, 아름다운 자매들을 보러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가 보자마자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다 모든 거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즉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봄은 천국을 보기 원하는 봄이었음을, 그의 봄은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봄이었음을, 그의 봄은 예수를 위한 인생을 보는 봄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 스프링이 아니라, 다가올 봄이 아니라 이 봄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내 인생에 천국을 보는 믿음, 예수를 보는 믿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결단해야 돼. 왜? 그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안전병이었고 내가 소경이었구나. 나의 봄, 나의 기대, 죄야!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원하는 그 마음속에 생긴 그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천국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고 싶은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삶의 그 봄이 되는, 그 소원이 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믿음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외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조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생긴 자들이 순교를 기꺼이 당했죠. 40에서 하나 가만매 아무렇지도 않게 맞았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타락하지 않았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얼마나.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에게는 선포하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포는 꿈이에요. 선포하는 게 뭡니까? 꿈이에요. 꿈. 선포는 성경에서의 선포는 미래를 오늘로 불러오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포는 미래를 오늘로 불러오는 능력이다. 자, 미래를 어떻게 오늘로 불러와?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원해. 그 예수님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으로 큰 산 하수를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러한 삶을 살지어다. 은과 금 내 곁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내일을, 그 선포는 내일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오늘로 끌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선포하는 비전, 즉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주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은 능히 그 선포를 오늘의 삶으로 가져오게 된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다. 기적이다. 나사로 죽었는데요, 잔대니까 죽지 않았어. 죽었단 말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막 징징 짤 때 있으면 이 녀석들 안 죽었다니까. 왜? 예수님의 선포는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건데, 예수님의 미래는 나사로가 살아난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소경이라 못 봐. 죽은 것만 봐. 눈은 떴지만 소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망한 것 같아요? 내일의 삶에 찬란한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못 보고 나는 망했네, 죽었네 울고 있는 게 여러분은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원해야 돼요. 원하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의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날아다니는 내 자녀들의 날개는 다 불타 없어져서 착륙할지어다. 내 인생의 미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그러면서 그 미래를 오늘로 가놓은 선포가 저절로 뿜어져 나와요. 이게 신앙 안에서의 열정이고 능력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은 능히 그 선포를 오늘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소경이 마지막에 춤추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것처럼 소경이 춤추면서 예수를 따름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세 가지 필요한 것들을 소유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춤추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도의, 따라합시다, 성도의 제자와 제자의 사도화. 아멘. 그래서 이 표어처럼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나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면 나 사도가 되리라. 이 의미는 연초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표어처럼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리라,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리라, 나 주를 위해서 이런 미래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비전, 그로 말미암는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오늘로 끌어오는 거예요. 외침, 믿음의 선포, 비전의 선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삶의 자리로 가져와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다 뜨어져야 됩니다. 마른 다리 힘이 솟아야 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거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 오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때 생기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2023년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202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사역을 펼쳐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동네에서 알콩달콩하는 게 의미 있다고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작은 게 좋다, 우리 마을이 좋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큰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5,000명 3,000명이 뒤집어졌고,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는 인정받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선포를 통해서 그 비전의 선포를 오늘로 그것을 끌어오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낯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걷는 내일의 삶 오늘 끌어와 버렸잖아요. 눈을 떠버리고 예수를 춤추면서 쫓았잖아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시기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자친구 아닙니다. 여자친구 아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껍데기만 쫓아다녔습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언약에서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생성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내 미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보길 원하고 주님을 보길 원하는 그 원함, 그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과 영적인 열매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일의 축복을 오늘로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에 개척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세워지자마자 이 땅 가운데 선교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순종해서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 바라보길 원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선교했던 이 교회, 이 작고 연약했던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두 교회가 하나 되어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뛰어넘어 열방과 유럽 가운데 하나님 안진뱅이들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은과 금만을 구하며 앉아있고, 우리는 자꾸 구걸하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걸하며 하나님 거짓처럼 앉아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철학과 정치와 하나님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주인이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주인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언약의 성취신 그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외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외침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길 원한다고, 천국을 보길 원한다고, 하나님 영적인 상급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선포와 함께 걷고 뛰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사도 될 수 있도록 내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로 끌어올 수 있는 비전을 선포하는 선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완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음을 믿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걸어왔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새벽에 종이 이렇게 녹화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너무나 많은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소경처럼 안진뱅이처럼 물질만을 구하며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학벌과 물질과 명예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 소경은 복음은 알았지만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주저앉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데리고 오라 하심과 같이 주님을 만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천국을 보기를 원한다고, 복음이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내 인생에 복음이 행하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내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그 비전을 선포해서 그 선포의 비전을 오늘로 끌어와 삶의 기적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자요, 이 시대의 사도요,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